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자신의 사도성과 더불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는 당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함으로 로마 교회에 자신에 대한 확증을 심어주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초반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적이라고 할 때는 신비하거나 미래의 일을 점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만들어낸 창작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약의 구속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선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생겨날 모든 인류의 언약적인 대표자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태어날 인류 가운데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어 전 인류를 타락의 길로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방법대로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죄악을 타고나서 죄를 짓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는 비참한 삶을 살았고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피조세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언약하였듯이 노아와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다시금 노아의 가족들로 세상의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으나 사람들은 모일수록 범죄하였고 그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람이 모여서 범죄하는 것을 억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데라의 가게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나타났고 이삭 대신에 바쳐진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주실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후에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심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전 인류를 대표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비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기에서 타락을 거듭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조와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대대로 왕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와 왕국은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정화의 수단으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게 단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시고 여인의 후손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의 구속사와 언약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한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로 복음의 구원론적인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 함은 헬라식 사고에서는요, 어떤 마술적인 힘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의도하는 능력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구원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창출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극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구원을 위한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은 구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보편적인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중심절이라 할 수 있는 16절을 보시면 복음의 능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한 민족도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모든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만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던 유대인들 말하고 그 다음으로 헬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의 특징은 바로 민족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미기한 족속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